오늘 이 추운 새벽에 우리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밤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너무 추워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일러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켜보니까 보일러가 안 켜지고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막 저희 아내와 함께 보일러를 어쨌든 좀 고쳐보려고 한 30분 정도 막 껐다 켰다 뭐 별거 다 눌러봤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눌러보는 건 다 눌러봤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막 저희 아이들과 함께 라지에이터 하나 아주 이빠이 켜놓고 어쨌든 한번 버텨보려고 했는데 뜨거운 물이 결국 안 나와서 교회를 좀 일찍 나와서, 어쨌든 제가 씻고 나와야 하니까요, 교회를 일찍 나와서 씻어야겠다 하고 나왔는데, 교회 와서 이제 반갑게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교회도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께 먼저 고백을 해야 될 것은 씻고 나온 게 아니라 어쨌든 만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보기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만들고 나와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이는 닦고 차가운 물로 얼굴은 대충 씻었는데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하루 저는 이렇게 잠깐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울 때는 얼굴이 이상하다고 절대로 묻지 마십시오. 왜 얼굴 안 씻고 다니느냐, 머리 안 감았느냐, 보일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추울 때마다 많은 분들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주제 하나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저도 분별력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도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낮 예배 나눌 만한 좀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또 마침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서 이 주제를 주셔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때는 이렇게 강해식으로 말씀을 차근차근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제 스타일을 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읽다가 요나단, 미갈, 특별히 이제 미갈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미갈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속은 사울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좀 많이 다루지 않고 분별력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윗의 삶이 워낙 믿음이 좋다 보니까 다윗과 우리는 그냥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의 삶과 다윗의 삶이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다윗이 우리는 왕위에 있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들을 친숙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멸시 천대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고난을 받고 나중에 또 배신도 당하는 이러한 인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다윗만 빼놓고 다 불렀잖아요. 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나만 안 부른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나만 안 불러도 섭섭한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나를 빼놓았다. 이거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일이죠. 골리앗과 싸움하러 갔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그를 멸시천대합니까?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지만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울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요직에 앉아도 다윗은 늘 생명의 위협을,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블레셋에게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주군, 바로 사울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섬긴다고 그 사람이 다 우리를 아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고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주군을 만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는 계속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망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정말 비참하게 이 유대 광야로 도망가고 나중에 다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과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들과 사이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는 다윗처럼, 여기 유일한 건 뭐냐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하고, 어떠한 일에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이 더 정글 같은 곳, 정말 잔인하고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곳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수시로 창이 날라옵니다. 단창이 날라옵니다. 이거 예상 못한 순간이거든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단창이 날라온다?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이제는 편안하게 멋지게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단창이 날라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에 갈수록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쓰실 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단창을 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동시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줍니다.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걸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보면 결정적으로 사람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의 탈출을 20장 보면은 아주 슬프고 아주 아름답게 이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의 탈출을 돕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모자란 것 같지만,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미갈이 그래도 남편 이 다윗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보면은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이러한 우상 올려놓고 이런 것에 그의 병사들도 속고 그가 함께 속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참 보는 눈이 없구나, 잘 볼 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기 때문에 우린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도망가는 신세 주제에 그 신세에 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비록 도망가는 거지만, 비록 실패한 것 같지만, 비록 나에게 적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울이요, 진짜 머리털 하나 다윗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쫓았는데 다윗이 위기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위기를 맞았죠. 굴 속에서 용변을 보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사울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좌우되냐 하면요, 바로 분별력에서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분별력은 세상 지식과는 좀 다른 분별력이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6절에 우리 시편에서 가장 긴 그 장 있지 않습니까? 119편 6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119편은 말씀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내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철과 지식이 어디서 오냐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의 기준, 우리 분별력이 가질 수 있는 기준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명철은 판단력을 말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그 지식이죠. 우리의 판단력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은요, 제가 말씀을 좀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분별력이 필요하니까요. 분별력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맛. 아마 여러분들은 맛을 잘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별력이 맛을 구별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겁니다. 쓴맛과 단맛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셋째 아들이 초콜릿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초콜릿을 일절 안 먹습니다. 저도 초콜릿을 일절 안 먹기 때문에 아마 제 입맛을 딱 닮은 것 같아요. 똑 닮아서 그냥 저랑 저희 첫째 아들은 초콜릿을 할 때 입에도 안 댑니다. 거의. 근데 저희 셋째 아들은요, 초콜릿을 달고 삽니다. 저희 아내를 닮아서. 완전 달고 삽니다. 근데 얘가 기가 막히게요, 밀크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을 너무 잘 구별합니다. 이게 다크 초콜릿은 씁쓸하거든요. 그래서 딱 넣었다가 이거는 초콜릿, no, 이거는 초콜릿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밀크 초콜릿은 너무 좋아해요. 단맛과 쓴맛은요, 어린아이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외에도 신맛도 구별하고 매운맛도 구별하고 짠맛도 구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맛을 잘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들으면 안 잊혀지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중국은 아이들에게, 중국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책상다리 빼놓고는 다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먹는 거 참 좋아하는 민족인데,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맛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인데 간장을 먹여서 짠맛을 가르치고, 설탕을 먹여서 단맛을 가르치고, 이 쓴맛을 가르치고, 신맛, 식초 같은 거 먹여서 신맛을 가르쳐서 하여튼 이 맛을 잘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맛을 잘 알고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 가정에서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아이들이 참 자랑스럽고 기쁘십니까? 100점 맞아오면 기쁘시겠죠? 트로피 가져오면 기쁘시겠죠? 학교에서 회장돼서 돌아오면 아주 자랑스러우시겠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선생님께 칭찬받을 때 참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특별히 대단한 그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지만, 제가 정말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할 때는 저희 아이들이, 이건 정말 솔직한 말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할 때, 예배를 즐거워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정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생기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칭찬이 아이들을 좌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뭘 할 때 즐거워하는지를 보여줄 줄 아는 게 믿음을 가르치는 길이라는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기뻐하는가?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춤을 잘 추잖아요. 근데 가끔 민망스러운 게 이제 너무 세상 음악에 춤추는 걸 좋아하는 걸 제가 가끔 보면서, 저희 아이들은 잘 음악을 아예 저희 집에서 그런 음악 틀지도 않으니까 아예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집사님 가정에 갔는데 막 BTS 노래 틀어놓고 막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춤을 잘 추는 건 좋은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기뻐하는 거, 이거에 기쁨을 둘 때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분별력을 배우는 귀한 성도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이 단순히 짠맛, 쓴맛 이 정도만 알면 그럼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뭐가 좀 다르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깊이 알면 어느 차원으로까지 깊어지냐 하면 이런 거죠. 쓴 거 알아요. 근데 이 쓴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단 거 알아요. 근데 이 단 게 우리한테 나쁜 것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별력의 깊이입니다. 그냥 쓰네? 달아, 좋네. 이게 아니라 달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달고 좋지만 이거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요. 할렐루야. 이거 쓰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지만 이게 있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걸 먹어야 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분별력의 깊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다고 찬양하죠. 여러분, 그냥 좋아서 달아서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서만 꿀송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읽기도 싫고 마음이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쓰지만 꿀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1차원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쉽나요? 학교만 떨어져도 부모님, 그 학생 다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면 그 쓴 것이 괴로움만이 아니라 그 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게 쓴 걸 알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감당하고 거기서 나중에는 좋은 것을 얻게 되죠.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쓴맛, 단맛 그걸로만 구별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인가, 아니면 좋아 보이지만 너무 화려해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닌가. 내 몸이 지금 너무 편하고 좋지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망하는 것인가. 똑같은 차원이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빠 보이는 것들이 결코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울은요, 분별력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분별력이 땅에 떨어져 있냐면요,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거를 구별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마침 모르겠습니다. 이게 왕으로서 이 왕좌에 앉았을 때 단창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창을 누구에게 이것도 분별력이에요. 단창을 던져야 할 대상은 적입니다.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늘 단창을 자기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엉뚱한 사람에게,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단창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신년 축복 성회라고 해서 도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다 잊고 새 출발하셨겠지만 제가 도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도구를 잘 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쟁의 도구를 잘 쓰고, 그리고 그의 삶의 일터에서의 도구를 잘 쓰고, 그리고 찬양의 도구를 잘 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수금을 통해서 사울을 위로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오고, 이 얼마나 도구가 짝짝짝짝 잘 맞습니까? 그런데 이 도구를 잘못 쓰는 사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신의 충신에게, 자신을 정말로 너무나 잘 따르고 도와주고 지금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다윗에게 그 단창을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다 단창이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안 보이시지만 우린 다 단창을 들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단창을 적과 싸우는 데 쓰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던지지 말고 적과 싸우는 데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우리 믿는 사람이 분별만 잘해도, 이 단창만 잘 써도,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거 영적으로 잘 구별만 해도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교인이요, 할 말 안 할 말, 말만 좀 구별할 줄 알아도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써야 할 말과 안 써야 할 말들만 구별만 잘해도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리더십, 지식과 명철은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 어떠한 사람을 두는지를 우린 또한 봐야 합니다. 정말 아부만 떠는 사람, 주변에 막 그런 사람만 두고 있으면 그 리더십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끝나게 되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옆에 탁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사람은 그 리더십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잘 분별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충성된 충신, 이 귀한 사람들을 버리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윗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마지막 고별 설교 보면은 솔로몬에게 하는 설교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인데 사람들을 딱딱 집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둬선 안 된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우리 가정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집어서 말하고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나를 도와준 참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정말 서럽게 도망가는 길에 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나를 환영해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에게 그 사람의 은혜를 꼭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제거하고 이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갚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누구인지, 나를 정말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리석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시안적으로 내 감정에 저 죽이고 싶다, 바로 단창 들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여서 내 옆에 평생 둬야 할 사람, 나와 함께 평생 갈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나한테 너무 잘하지만 내가 멀리해야 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저도 살아보니까 저희 뭐 중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들, 저희 교회 안에서 같이 친하게 컸던 친구들,
그 가운데는 뭐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참 친구가 평생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 살고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진짜 친구가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정말 거의 뭐 친구 없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희 아내가 친구고 저희 아이들이 친구고 뭐 세상 친구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진정한 친구를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샘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거기에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분별하는 기준들이 몇 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어글리는 아시죠? 나의 못난 부분, 나의 좀 잘못된 부분들도 알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용서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좀 못났다고 해서 야, 너 못생겼다, 너랑 못 다니겠다, 너 가난하구나, 나 못 다니겠다, 너 못 배웠구나, 나 같이 못 다니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면 다 떠납니다. 좀 욕먹으면 다 관계 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친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것이고, 진짜 교인들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버텨주고 함께 욕먹을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교인이라고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 간단한데요. 뭐 중요할 때 힘을 주는 사람, 어려울 때 힘을 주는 사람. 네 번째는 나를 위해 참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 옆에 와서 막 말을 많이 해서 내게서 뭘 끄집어 가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인지, 이거 좋은 거라고 막 소개하면서 자꾸 나에게 뭘 소개해서 사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인지, 그냥 말만 달게 하면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 달다고 눈에 달다고 영어 표현에 아이 캔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캔디가 뭐냐면 눈으로 먹는 사탕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 눈에 단 거예요. 눈으로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똑같은 표현으로 귀 캔디도 있을 것 같아요. 귀의 캔디. 그 노래도 있지 않나요? 내 귀에 뭐 그런 옛날에 노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귀에 좋은 거, 나를 막 달게 이야기해서 쏙 빠지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결국은 좋은 친구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나에게 가장 악한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밥 먹었다고 친구가 아닙니다. 저도 세상에 유명한 사람과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훨씬 적겠지만 몇 번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의 친구는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알지는 몰라도 친구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저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나 아는 사람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누구도 알고 누구랑 가깝고 누구랑 알고 보면요 별로 가깝지도 않아요. 세상에 제가 가끔씩 얘기 들어보면 자기 김하나 목사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 잘한다고, 저한테 원로 목사님 잘한다고 오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전화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세요. 아는 사람 많아봤자 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그런 친구입니다. 다윗은 이런 친구를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해야 하는, 같이 둬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아니, 일관성이 있어요. 요나단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장군들을 나중에 갖게 됩니다. 분별할 줄 아는 거거든요. 누가 훌륭한 장군인지 분별할 줄 알아서 그들을 세우는 거죠. 특별히 다윗은 말씀을 신뢰할 만한 선지자를 두었고 그를 대하는
좋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저 이거 참 귀한 영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웬만하면 뭐 목회자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점을 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지자를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지금 이 사울은요, 나중에 기분 나빠지면 제사장들 싹 다 죽이거든요. 다윗을 쫓다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니까 제사장들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순간이지만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에게 잘하라, 목회자에게 잘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대하는 태도가 업신여기고 자기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맘대로 된다 해도 목사들이 말하는 게 다 똑같지 뭐 그러면서 그냥 대충 듣고 무시하고 그런 태도냐, 아니면 정말 여기 나오는 다윗처럼 나단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인가? 잘함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저는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교만함과 난폭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함과 은혜로 받아들이는 다윗이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분별할 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은 친구를 가진, 분별력을 통해서 좋은 사단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들이 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 부자도 없고 주변에 힘 있는 친구도 없고 도와주는 친구도 없고 슬플 때 갈 수 있는 친구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일부러 찬양송가 90장을 불렀는데요, 90장 찬송가는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친구가 없는데요, 나는 기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요,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친구임을 다시 깨달아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세상 사람들 다 떠납니다. 뭐 감옥에 있으면 부끄러운 일 당하면 사람들 다 떠나죠.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는 부끄러운 일을 했을지라도,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했었지라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서 정말 비난을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만큼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분별력이 없어서요, 뭘 태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전 이 말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조그만 거 하려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왜 분별력이 떨어지냐 하면요, 이 사울이 분별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다윗이 싫은데, 다윗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편해질 것 같은데 다윗이 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함께 갑니까? 벼룩만 잡는 게 아니라 초가삼간이 태워지게 되는데요, 뭐냐면 다윗이 그냥 전쟁만 이기는 충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해요. 다윗이 가면은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게 뭐 요나단이 있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수금을 통해서 사울의 영혼을 위로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궁전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인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내쫓으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솔리스트, 우리 찬양대 제가 칭찬을 감사를 많이 표했는데 찬양대 규모를 줄이고 솔리스트 막 줄이고 그래서 교회 재정을 확보한다? 근데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우선 첫 번째로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은혜의 통로 수금을 버리는 일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게 수금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이렇게 계속 드려야 하느냐? 이게 수금이에요. 왜 명성교회가 필요하냐? 내 인생에 왜 명성교회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흥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왜 인생에 명성교회 아니면, 명성교회 아니면 내가 못 믿어? 맞습니다. 명성교회 아니어도 믿을 때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수금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좀 기분 나빠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 수금을 버려버리면요, 그거 굉장한 영적 손해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감정이 상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감정이 확 상해가지고 저 자식 저거 얼굴만 봐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굴만 봐도 열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굴만 봐도 화가 치민다고 해서 단창을 던졌는데 결국은 수금을 내쫓은 겁니다. 다윗을 내쫓은 게 아니라 수금을 내쫓은 것이고, 수금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떠나면서 사울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영적인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괴로울 때, 슬플 때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수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생각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버리려다가 수금을 버리게 되면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잇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내 주위에 수금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짐같이 보이는 것이 수금일 수 있습니다. 봉사의 직분, 수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수금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사명 너무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자존심 팍팍 상하고 몸이 지칠 때가 있지만 그게 수금일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이거 깨우기 쉽지 않고 보일러에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데 나와야 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게 수금인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판단은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의 판단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가 기분 좋으냐 안 좋으냐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꿰뚫어 봐야 합니다. 저것이 수금인가 아닌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과 지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잘 구별해서 주식으로 돈 벌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땅 잘 구별해서 좋은 땅 사서 부자 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에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실수를 하고 판단의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잘못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전화위복이 되고 거기에도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같이 복된 믿음의 길을, 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곳에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지 못합니다. 쓴 것과 단 것을 구별할 줄 모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갖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적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지만 나에게 좋은 것과 달지만 나에게 나쁜 것을 구별하게 하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구별력, 이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수금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새벽에 주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분별력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결정을 내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셔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고, 하나님 지금 당장은 써보일지 몰라도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물송이처럼 단순히 말씀처럼 다가오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되게 너무나 달지만 하나님 내게 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장이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분별력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세상 속에서 좋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도 끊임없이 섬기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좋은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금을 알게 하셔서 헛되는 걱정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수금을 쫓아내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것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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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추워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운 곳에서 벌벌 떨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또 가난하고 힘들어서 배고프게 힘들게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덮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줄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별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주의 종을 대하는 다윗과 같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맛의 깊이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쓰지만 단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달지만 쓴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헛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것을 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수금을 내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를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적과 싸우는 데 쓸 수 있도록 모든 것 가운데 지혜를 명철에 명철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온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기업과 가정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우리 가정에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정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길러 주셔서 어려서부터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많은 선교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수많은 선교의 사역들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는 길마다 주님 복 내려 주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예배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화없는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